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였지요. 우리 주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기 1절 말씀에 음성과 간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음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이야기 할 수 없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한숨만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신음소리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다 바라보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또 기도를 하시게 될 터인데 주님 앞에 너무나 유창한 기도를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음성조차도 우리의 간구까지도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 기도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의 상황은 결코 좋지만은 않습니다. 암울하지요. 3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질병이 찾아온 것 같고 그런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11절에 사람들이 배신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밖에 찾을 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지요. 사방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4절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님밖에 나의 도움을 구할 리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먼저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 의로우시고 얼마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했던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2년이 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음도 지쳐 있고 몸도 지쳐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이런 순간일수록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분이시구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에 결국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 삶의 절박한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이지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질병의 문제로 또 물질적인 문제로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게 되지요. 또 우리 영혼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또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결국 고난의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씩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후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나를 그렇게 후히 여겨주시는 주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12절과 같이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러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먼저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비록 사망의 줄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내가 감사하겠다고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겠다라고 하였는데 여기 모든 백성이 보는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을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집에 가면 안 되겠지요. 건물로서의 성전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참된 성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친히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동네에서 내 마음의 성전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라면 내가 저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까?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시인과 같은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며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내 마음의 성전으로 임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는 것처럼, 세월의 고통이 내게 있는 것처럼 환난과 슬픔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찾아와 주시고 우리 도와주시는 그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능력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긍휼을 지금도 허락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슬픔과 절망 가운데 이 시간 나온 성도들 기쁨을 가지고 되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가지고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토로하며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의 문제로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어서 나왔사오니 시간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또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내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주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전에 나와 또 우리 온세계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 확신 가지고 정말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이곳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늘을 베풀어 주시는, 하늘에서 이슬 내려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현장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오늘도 일하는 일꾼들 안전 가운데 생명사기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할 때에 주님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로 잘 결정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집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